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을 칩니다. 표시를 합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다는 아닙니다.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요한계시록 7장 3절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데 14만 4천 명의 인을 맞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본문에 읽었던 내용은 각 지파들이 1만 2천 명씩 인을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 민족은 12지파가 그들의 혈통입니다. 유대인들은 12지파의 어떤 혈통이든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14만 4천 명이 누구에 해당되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12지파의 혈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우린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에 관해서 12지파의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인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쳤습니다.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 어느 곳에도 숫자가 채워져야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좀 더 템포를 놓쳐서 찬찬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그리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명에 관한 말씀이 있고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바로 9절 말씀에 각 나라가 어디냐면 온 세상의 모든 나라입니다. 7장 9절에 2일 후에 언제 말씀합니까?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가 있고 난 이후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나라는 지금 전 세상에 온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족속이란 말은 각 나라와 족속은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 민족 속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방언이란 말합니다.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가 다 다른 언어라는 것입니다. 모든 각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은 나라가 다릅니다. 민족이 다릅니다. 그 속에 백성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말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능히 셀 수가 없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이, 종려는 승리를 말합니다. 구원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 앞에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이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은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로 말씀을 옮겨가면,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 각 나라에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더니 13절에 하는 말이, 흰옷 입은 저 사람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에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에 얼마나 환난이 많은지 아십니까? 내 개인적인 환난이 있고, 가정의 환난이 있고, 국가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없이 몸이 아팠고, 가정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 온갖 사람들부터 오는 핍박, 유혹 속에서도 무던히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았더니,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희게 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보호자 앞에 서 있다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게 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사람, 뭘 한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차 봉사, 예배위원, 그리고 온갖 식당에서 또 여러 가지 교사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했습니다.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늘 그들의 문화는,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문화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0편 3절에 나는 너의 소재를 기억하며 너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재는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 번제는 예물입니다. 텀텀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 화강교회는, 이것은 한국교회의 자랑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자신들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강교회 하나님 은혜로 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10개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27개국에, 그것도 쥐어서 화강교회 소속이 아니라 화강교회 재산이 아닌 무상으로 다 줘버립니다. 이렇게 한 예가 한국교회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자가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방울이 빗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룹니다. 놀라운 기적을 우리 화학기적 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서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성전을 밤낮 없이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장막을 치시고, 바로 이어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너에게 주려 하는, 다시 말해서 네가 줄이는 일이 없으며 목마른 일이 없으며 해나 뜨거운 기운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줄이는 일이 없다 있습니다. 굶주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일이 없을 것이다. 인생에 갈증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14만 4천 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은 계속 선언하시기를,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인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교회를 내가 마음대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이 지시하셨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보내셨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왔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왔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내가 오고자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14만 4천 명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지파들 12지파가 기록되어야 되는데 두 지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가 보이지 않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단이라는 지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빼버립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관한 이 14만 4천 명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가 왜 없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에브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2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미가라는 사람 어머니가,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느 부모님이든 다 자식 복 받기를 하나님께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그가 하는 행동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사사기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자신의 집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드라빔이라고 말합니다. 드라빔은 어른 한 뼘 되는 이런 작은 부적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가정에 축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브라임은 두 신을 섬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은 사사기 18장 전체는 에브라임 사람이 만들었던 이 우상을 단 지파가 같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두 지파 빼버립니다.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 지파의 집에 있었더라.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만들었던 우상이 단 지파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단이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기 18장 27절에 보게 되면 라이서에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칼을 가지고 사람을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 지역을 불살라버립니다. 아무 단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사람들, 라이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 안에 은혜 생활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이라는 이런 사람이 옆에 붙었더니 이 사람을 시기해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족시켜버립니다. 이 사람이 너무 떨립니다. 은혜 생활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가르쳐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단에 대해서 하나님 예언하시기를 창세기 49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지게 하리로다. 멀쩡한 사람들이 말을 탄다는 것은 달립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에게 말굽을 물어버립니다. 이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단을 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거시켜버립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두 지파는 빠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한 지파를 정반대되는 한 지파를 소개할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오늘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7절에 레위라는 지파가 14만 4천 명 가운데 인을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는 하나님의 종들,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가, 입 맞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강교회는 말씀이 참 좋은데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목사 사랑을 받으시렵니까? 이 목자가 양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최고로 좋은 꼴을 먹여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말씀을 준비해서 그것을 영의 양식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한 것은 말씀이 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목사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정말 성도를 사랑한다면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 말씀을 최대한 준비해서 이 영의 양식을 전하는 것이 그 목사가 성도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 7장 7절에 레위라는 지파, 특별한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레위를 가리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어느 자손 때에 와서 완전히 인생이 반전이 되어버리는데 모세 시대에 와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우상 앞에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기를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경은 놀랍게도 딱 한 지파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섰습니다. 저주받았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성경 이때부터 민수기에 와서 민수기 1장 53절에 이 땅이 최초로 하나님이 성막, 하나님 집을 지을 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들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7가지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 일을 맡깁니다. 교회 성전 일은 누가 맡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에게 맡깁니다. 내년에도 직분자들이 많은 수고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는 민수기 1장 49절에 레위 사람들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라. 레위의 사람들은 성경에 강조합니다. 레위의 지파 많은 다른 11개 지파는 다 나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도 상관없는데 이 레위 지파 많은 개수하지 말라. 이 개수란 말은 전쟁터에 나가도록 사람 선발할 때 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섰더니 우상을 버려버리고 여호와 편에 확실히 섰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맡기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은 전쟁할 일이 없다. 너네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안 돼. 전쟁터가 어떤 곳입니까? 죽이는 곳입니다. 불구자가 나옵니다. 피투성해야 됩니다. 이 말이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 인생에 너는 너 집에 너 사회에 어느 곳에 있든지 너 싸울 일이 없어. 전쟁할 일이 없어. 뭘 하면 하나님이 성전 일을 맡겼더니 여러분 가정이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민수기 1장 51절에 외인이 레위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로부터 피해당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다 막아내버립니다. 오늘 복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민수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진영의 중앙에 레위 지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람이 센터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예를 들면 기업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업에 수만 명이 있어도 반드시 그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레위의 지파는 레위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진영, 모든 곳에 중앙에 있을 것이다. 핵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십시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편에 확실하게 서세요. 성경 말씀은 네 번째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민수기 3장 12절에 따라하세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여기서 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레위 사람만은 내 특별한 사람이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같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과 에브라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코 우리 화강교회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섯 번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5절에 레위 사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이 누구에든지 축복을 하면 내가 그대로 축복해 줄 것이다. 너 말한 대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우로 한번 축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자우로 인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크게 하세요. 건강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 레위 사람들은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 집안이 바로 레위 집안입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 가정에 태어나면 무조건 하고 지도자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약 15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1장 5절에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 이 사람이 레위 사람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여기 레위 사람 중에 하는 편에 확실히 섰던 사람, 모세가 레위 사람입니다. 아론이 레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레위 사람입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레위 사람입니다. 한때는 저주받았던 인생이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버렸더니 저주가 다 끊어져 버리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7번째가 그게 따라서요, 신명기 33장 11절, 그게 따라서요,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자손들의 복을 누리는 레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따라서요, 14만 4천 명은 나와는 상관없다. 그게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레위의 복을 받았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 성전을 사모했으면 하나님 성전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저는 이 땅에 어떤 구중궁궐에서 사는 날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좋사오니 나를 문지기라도 서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세상 직분이 아닙니다. 이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나면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항상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교회는 항상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오늘 또 평안의 안식이 여러분 가족의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